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에 있는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말씀부터 13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신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모든 자녀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 가운데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나 때문이 아닌 다른 환경적 요인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서 우리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믿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하게 살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건으로 인해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즉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사탄과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지진과 테러,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 즉 적 그리스도, 자칭 예수.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를 삼켜버리는 일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물리적으로 가장 큰 핍박들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런 핍박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 바로 여기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만 가지의 방법은 우리의 원수들이 동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딱 한마디로 핍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찬양을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감사 드리지 못합니다. 드리고 싶은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그 드리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방법들이 바로 핍박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회당에 넘겨주고 매질을 당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합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는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원수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일입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넘겨주고 자식들은 부모를 대적하여 죽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핍박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핍박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리적 핍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라 엄포를 놓기도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불신으로 말미암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믿음을 해치려 합니다. 주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판단을 앞세워 아주 교만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반하려 합니다. 이런 핍박 앞에 놓여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9절 첫 시작입니다. 스스로 조심하라입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으로 지켜야지 나의 믿음을 다른 사람이 절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믿음을 더 키워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결정,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결단, 스스로 내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으로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대신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 자신을,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잘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충만함 말씀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한다는 것은 영생을 보호하는 일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지켜낸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초등학생의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켜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맨 마지막에도 보면 성령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성령이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 말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세상의 모든 핍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지 않도록 해주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이 어두운 세상, 이 두려움의 세상에 우리를 홀로 절대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어떠한 유혹과 핍박에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말씀 그리고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철저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내가 나를 지켜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말할 것을 다 내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해야 할 말씀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받은 상처를 치유하시며 싸매어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말씀, 그 모든 말씀까지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은 자기를 방어하고 또 남을 공격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며 얼마나 많은 성경을 암송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매우 편협적이고 아주 이단적이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라 생각해서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늘 가지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손 놓고 기다려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우리는 그냥 두 손 놓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마음에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싹싹 끌어모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판단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판단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교합시다. 아유, 무슨 선교를 합니까? 무슨 선교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모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다른 모든 가치관과 모든 판단력입니다. 왜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땅 끝까지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판단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내 그 조그마한 지식 가지고, 지혜 가지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이 내 마음에 들어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좌지우지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론, 여러분, 그 결론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나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며 오류가 없으며 내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음성인지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연습을 우리는 매일처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이 더욱더욱 어려워져가는 시대가 되어 갑니다. 어찌 보면 물리적인 핍박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핍박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저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세상의 핍박에 무릎을 꿇고 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며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핍박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여 성령 충만한 삶, 말씀 충만한 삶,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 여러분 정말 모든 싸움에서, 핍박에서 승리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같이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